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 36장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강력한 원수가 그들의 땅에 쳐들어와 큰 성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루를 부수고 성전을 비롯한 웅장한 건물들을 무너뜨려서 돌무더기로 만든 후에 백성을 사로잡아 자기들의 나라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포로가 되어 여기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들과 함께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고국과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돌아보며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메시지를 주어서 포로된 백성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은 몇 주, 몇 달에 걸쳐 자신들의 그 상황을 이해하고자 애쓰며 골몰하고 연구한 끝에 마침내 발견한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동족과 다름없이 절망적이고 무력하게 앉아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현 세상의 유일한 소망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옛날 말씀이 오늘날에도 세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첫 번째로 다룬 문제는 그들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맨 처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거를 먼저 명백히 밝혀야 모든 것이 풀립니다. 지금 백성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명백히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예루살렘의 그 큰 성에 살지 못하게 됩니까? 대체 왜 이러고 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그 이유를 조사하며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든 성경은 항상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현대인이 그런 말을 싫어한다는 것 저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내리고 죄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치료법만 알려달라니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조속한 치료만 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실상을 살펴보고 조사해서 알려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건 됐고요. 그냥 하나님 사랑만 얘기해도 오늘 한 시간 그냥 쭉 갑니다. 모든 문제 즉시 바로잡을 방법만 알려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건 이거니까 목사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히 알기 전까지는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세상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곤경의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병원에 찾아가서 아무 검사도 없이 그냥 아픕니다. 너무 통증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의사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자, 몰핀 주사 한 대 놓아드릴게요. 이렇게 말만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런 의사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가시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상냥한 의사는 환자를 살피지는 않고 재빨리 주사만 놓고 얼른 다음 환자 받기에 급급하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의사를 선호하고 있다면
장담하건대 극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태가 이른 것입니까? 만약에 검사하고 청진기를 들이대고 혹시 무엇을 잘못 먹었나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밤새 어느 부위가 아팠어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구강 검사하고 피도 뽑고 엑스레이도 찍고 증상에 맞는 약도 처방해 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질병의 원인을 찾기도 전에 증상부터 완화시키고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위험한 그런 의사는 친구는커녕 오히려 선생은커녕 원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사는 환자의 인생과 미래 생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치료법을 알아보기 전에 정확하고 확실한 진단부터 내려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본 원칙인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환자는 아주 성가시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 빨리 이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의사는 아주 형편없는 의사가 틀림없습니다. 자신이 할 일은 아는 의사는 오직 질병의 원인을 최대한 정확하게 찾아내길 고집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입니다. 성경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죄의 교리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이 창세기 앞장 처음부터 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홍수의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그리고 인생을 선하게 시작해서 악하게 끝난 왕들이나 여러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언제나 똑같습니다. 죄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의 사례를 통해서 놀랍고도 객관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들의 기록을 남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실례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오래전 동족에게 말한 내용을 어떤 학문적인 연구에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이 시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상황이 그때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불행하고 비참합니다. 온 인류가 낯선 강가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문제, 절망적으로 잘못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이 전한 말씀을 들어봅시다. 첫째, 성경이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내놓는 주장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이 곤경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행동했었기에 그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성경의 진단은 세상이 믿고 싶어하는 바와 거리가 멉니다. 성경이 얼마나 진실하고 현실적이며 분명하고도 정직하게 우리를 바라보며 적나라하게 진실을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얼마나 일관성이 없고 비논리적인지요. 이렇게 보니 결국 사람들 스스로가 공경을 자초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몇 가지 기본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탓에 이 어려움에 빠져들곤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기묘한 일입니다. 인류의 전적인 비극은 이 점을 잃어버린 데에 있습니다. 이 일보다 다른 일을 더 앞세우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고려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안고 있는 온갖 문제들을 보십시오. 저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의를 열고 자문을 구하고 인터넷을 찾고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모든 시련의 핵심 원인일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옛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린 탓입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를 푸는 유일한 열쇠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얼마나 바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이 관계가 어긋나면 전부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결국 어떤 것도 바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행사하시는 일과 베푸신 복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보십시오. 오늘 1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문제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야, 내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마. 그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처음 그들을 고국 땅에 두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으로 데려갔고 완벽하게 출발을 하게 해 주었다. 그들은 애굽에서 완전히 무력한 노예로 살았습니다. 감독들은 충분치 못한 집을 던져주며 벽돌을 만들게 했고 그렇지 못하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그런 압제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맏아들을 낳는 대로 죽이라는 명령이 산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으로 데려갔다. 내가 그 땅을 주었다. 내가 심히 무력한 그들을 강한 손으로 끌어냈다. 내가 홍해를 건너게 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그 땅을 주어 차지하게 했고 내가 그들 앞에서 원수들을 쫓아내 주었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내가 그들에게 고국 땅을 주어서 거주하게 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그 땅에 두셨고 완벽한 출발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안녕과 생명과 번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국 땅에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어긋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긋났을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과 베푸신 복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과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전체의 역사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 낙원에 두셨습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상적이고 목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양식을 얻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열매만 따서 먹으면 됐습니다. 거기에는 완벽한 조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내려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 사이에는 놀라운 교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낙원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명의 여지 없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 모든 결과를 자초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는 이 주님의 비유 중에 정말 완벽한 예를 보여줍니다. 먼 나라로 떠난 청년의 처지. 그는 들에서 돼지나 먹는 주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곁을 지키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그들도 떠나버린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이용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다 가버렸습니다. 무엇이라도 건네주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혼자 남아 누더기를 걸치고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는 훌륭한 양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전부 구비되어 있었고
바라는 것 또한 넉넉한 제공이 되는 그러한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처지가 된 것일까?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집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처럼 고향 땅에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생각했습니다. 먼 나라의 소음을 듣고 그리로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핵심 문제를 보여주는 성경의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완벽한 출발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약속의 땅, 그 모든 영광 및 축복을 받고서도 그 땅을 더럽혀서 바벨론 땅까지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인류는 여전히 같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길을 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 살아있는 기름진 땅에 사는데 도대체 무엇이 어긋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반발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반발하면서 그가 명확히 계시하시는 율법 대신에 자신들이 좋아하고 싫어함의 기준으로 그들은 삼았습니다. 애굽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끌어내신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지도자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백성들에게 전달할 사항을 알려줍니다. 너는 돌아가서 그들은 내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애굽에서 끌어냈다고 말해라. 나는 내 백성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복 주길 원한다고 말해라. 그들을 통해 그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은 나와 이런 관계에 있으니 특별한 방식으로 살라고 명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지켜야 할 규칙과 규범을 주셨습니다. 곧 십계명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른 백성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일주일 내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는 안식일로서 그날을 존중히 지켜야만 했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은 할 수 없었습니다. 구별된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전적인 문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것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규범과 규칙엔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편협하고 엄격하게 사는 것은 즐겁지 않다. 이웃의 다른 백성들 좀 봐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반역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짓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완벽한 낙원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뱀이 찾아왔습니다. 말합니다. 마귀는 이게 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해? 저 나무의 열매는 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너를 통제하고 있어. 억압하고 있는 거라고. 너의 자유를 뺏고 싶어서 하시는 행위셔. 말씀이셔. 이제야말로 너의 자유 의지를 행사할 때가 된 것 같지 않니?
평생 이렇게 붙잡혀서 억압당하고만 살 거야? 왜 해방과 자유를 찾지 않는 거야? 왜 그걸 차지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전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혀 잘못된 건 없어.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듣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공경에 빠진 전적인 원인입니다. 이 한 행위에서 모든 문제가 뻗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나 철학자나 과학자들 그 밖의 인물들이 지혜를 모아서 시도한 모든 방법과 방책은 모두 무의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복, 적과 꿀은 여전히 좋지만 그 율법과 명령은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려면 그의 복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도덕적입니다. 윤리적이며 공정하며 진실합니다. 무차별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게 온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약속에는 항상 조건이 따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조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올가매는 이 갑갑한 이 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땅에 살면서도 그 땅을 더럽히며 그 땅에서 쫓겨날 짓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무엇보다 강조하는 그 다음 원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행동의 위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죄의 본질을 알지 못하니 특히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실상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바벨론 강가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큰 불행과 낙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를 알려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고국 땅에서 한 짓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야. 그때도 선지자들은 너희에게 이야기했어.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미가를 보내주셨어. 연달아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벌하실 거라고 질책하며 경고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들은 듣지 않았어. 그 이야기를 불편하게 생각했어. 너희 중에 위중함을 깨닫지 못했다. 포로 신세에서 벗어나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설사 돌아가더라도 이전에 했던 짓을 반복하면 또다시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실상부터 알아야 해. 그렇다면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에스겔은 하나님의 작품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들은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본질과 성격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준비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피와 우상과 가증한 것들과 온갖 끔찍한 죄로 더럽혔습니다. 죄는 땅을 더럽히고 오염시킵니다. 이것이 죄의 핵심의 본질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으신 형상을 아담은 망쳐버렸습니다. 몹시 아름다운 그림, 또 테피스트리 같이 벽에 든 장식에 죄악의 물감을 덧칠해 버렸습니다. 더럽히고 찢어버리고 훼손하고 흑실한 것과 같습니다. 죄는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실제로 만드신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을 자기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본질의 일부를 인간 안에 두셨습니다. 인간에게 놀라운 능력과 성향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그냥 몸이 아닌 완벽한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인간은 완벽한 표본이었습니다. 흠도 없고 병든 데나 아픈 데도 없으며 손상된 데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신체, 이 인간은 신체적으로 완벽합니다. 정신도 혼도 주셨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사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정신과 이성의 이 능력을 주셔서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찬양하며 교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위대한 형상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고 핵심적인 의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은 무죄했습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아니, 죄를 몰랐습니다. 그 속에 악이 없었습니다. 악에 끌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의로운 상태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부분이 흠이 없이 완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작품을 더럽힌 것입니다. 방금 전에 묘사한 완벽한 인간의 모습과 오늘날 인간의 모습,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로 알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죄는 이토록 무섭습니다. 죄의 무서운 점은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타락 이전에 아담이 가졌던 본성, 그 본성과 딴판으로 만들어 버리는 데 있습니다. 나를 과연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피조물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술에 취한 자들, 길거리를 휘청거리며 악하고 음란한 자들을 보십시오. 전쟁의 광란을 즐기는 자들을 보십시오. 시궁창을 찾아서 침을 흘리며 헐떡거리며 좀비처럼 기어다니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작품을 더럽힙니다. 그뿐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작품을 더럽히는 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모욕합니다. 사람들이 한 짓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18절 말씀,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오, 죄는 참으로 충격적이고 악하며 더럽고 끔찍한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까요? 죄는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예배합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제 신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 땅의 우상들을 쳐다보면서 정말 매력적인데 저들은 저 우상을 섬기며 즐겁게도 잘도 살고 있구나. 우리처럼 살지 않고 우리처럼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네. 이제부터 나도 저 신을 섬겨볼까? 그러면 똑같이 즐겁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만든 돌과 금과 이제 우상신을 앞에 놓고 엎드려 절합니다. 영원하시고 영존하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천지에 하나님의 만물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제 손으로 만든 것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더 큰 모욕이 이보다 더 어디 있겠습니까? 현대인도 현대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자들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게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들을 예배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처럼 심각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와 같은 방식은 아닐지 몰라도 여전히 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은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는 대상이죠. 우리의 돈과 시간을 바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민하게 느끼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는 대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과 자기가 만든 신을 예배하고 모든 영광 주에 계신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예배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배합니다. 자기 머리와 돈과 지위와 신분과 부와 집과 차, 아내, 자식들을 예배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의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몰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에게 재물을 바치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내 버린 것입니다. 이와 연결되어 죄가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항상 기뻐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심히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떠들더니 별로 그렇지도 않네. 저희 처형 남편이 제가 뭐라고 하죠? 그 손이 동서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부산까지 내려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는 충분히 하고 눈물도 흘리고 했지만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올케가 같이 갔던 올케가 뭐 기도해봐야 별것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 아니 그런 명성에 걸맞는 신이라면 자기 백성이 저런 꼴을 당하게 그냥 두겠어? 저 사람들 좀 봐. 고국에서 떠나서 저 먼 데까지 잡혀갔잖아. 저런 신이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저런 자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스라엘 자손의 죄와 실패가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비웃을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선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먼저 원수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했고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더니 꼴 좋다. 죄는 마귀를 기쁘게 합니다. 오늘 인류를 보면서 지옥이 기뻐하고 있으며 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기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죄의 수차례에 빠져 불행하고 비참하게 서로 싸우며 다투고 하나님의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자들을 보면서 저런 게 전능자가 만든 피조물이라고? 꼴 좋다. 저들 좀 봐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위중한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거슬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왜 계속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모르는 탓일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방어하고자 애쓰며 어쨌든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자칭 이제 말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너무 편협하다는 생각을 가지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심히 가증한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어둠이 빛 앞에 가증한 것처럼 부정함이 완전 무결함의 정결함 앞에 가증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안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죄가 얼마나 위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운 것인지 알 것입니다. 마치 새하얀 종이에 점 하나만 찍어도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가증한 것으로서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수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세상이 오늘 이 지경이 된 것은 바로 이런 죄 때문이며 하나님이 이처럼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도 형벌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온 우주의 조상 또 온 인류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사실을 입증하는 영구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깨달아야 할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 새 출발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탕자도 자기의 죄의 위중함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서 환영을 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독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복된 메시지,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했음을 깨닫고 완전히 낮아져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자비와 긍휼을 외쳐 구하는 그런 자들 누구나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선언. 그가 죄의 모든 오염과 질책을 처리하며 형벌을 끝낼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영광스러운 선언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분노를 그들 위해 쏟겠다 하셨지만 그 분노는 그의 아들에게 그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쏟으실 분노를 그의 아들에게 쏟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하고 복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쉬라고 하십니다. 즉시 편안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시 아픔과 고통을 진정시키고 덜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이 자신을 치료하심을 느끼는 그 순간 상처는 아물고 활력과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도록 충만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마침내 타락의 모든 흔적을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영광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그 육신을 입고 거룩한 임재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땅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십니다. 오늘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그가 평안히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